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에 따라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살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할 때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서 나와서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우리 삶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최강진 안수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쁜 안식의 날을 주시고 아침에 주님을 예배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이 오후에 다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시며 주의 선하심을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기도의 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당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 예배 가운데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글로리아 찬양팀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현성 목사님께 매일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현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을 같이 위대한 사도는 정말 위대하기 때문에 사도로 뽑혔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사도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뽑힐만 했기 때문에 뽑혔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요주 인물이었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며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통곡할 때도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감옥에 넘긴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교회에 대한 전통에 대한 열심을 내어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출처를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부터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지하여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한 복음,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다메섹 회심 사건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때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어서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은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며 그분을 육성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사도들에게 계시된 이 복음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적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은 그들 이후로 더 이상 계승되진 않지만 그들에게 계시된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계시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사도들에게 이미 계시된 이 복음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성경의 해석,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복음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허락해 달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유를 또한 13절 이하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13절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절과 14절을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먼저 13절을 읽고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초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 심취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멸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더 열심을 가졌습니다. 또 조상들의 전통 역시 바리새파의 성경학자들로 인하여 계승되었는데 이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모두가 존경하는 율법사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의 탁월했던 제자였습니다. 율법사 가말리알의 제자라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율법사, 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자신을 택하신 것이고 자기는 그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가 인간들을 위한 것,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해 신성 모독하는 자들로 여겼고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또 유대교 전통을 폐기하려는 집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돌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가장 확실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편지로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시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현재 그 복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나에게도 전달되어야 함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경멸하고 또 혐오했던 그 복음을 이제 가장 자랑스러워하게 된 일은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하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잘못 해석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당시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율법의 자유를 추구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경멸할 수 있는가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임하신 진짜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과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하위 성경 교사일 뿐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되었다, 그것보다 더 할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현재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메섹의 회심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서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16절 이하에도 또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울 자신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을 때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정도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사람에게 받거나,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은 이전의 바울의 모습,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그가 아무리 박식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지 않았다면 율법의 의의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로 인해 율법을 참되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 지식이 많이 있고 복음을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들,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평생 들으며 살아도 회심,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잘해도 충실하게 해도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자기를 성도라 그 공로를 인정하고 보증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고백했듯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자기 인생이 확실히 변화되었음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믿으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적인 계시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계시된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복음의 계시를 접한 사람,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함에 있어서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할 그때에 심지어 태어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신비한 일이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워주셨고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을 태에서부터 택하셨고 그 은혜로 자신을 불러 사명을 주셔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별칭을 얻을 만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다,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미 자신을 지켜보시고 때가 되어 마침내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본문은, 많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심지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또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구원받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당연히 사도로서의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예정하신 때부터 계속해 이어져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변화된 인생을 통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심으로 예정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바울은 제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 세계와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기를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토록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확히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에 정확히 노출되어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내 인생이 얼마나 무해하고 무익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 죄의 통치를 받았던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된 이 복음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이 깨달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계시해 줬던 이 복음으로 나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부 셀 모임 때 나누었던 교재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러한 열심이 종종 영적 분별을 대신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명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어떤 위대한 열심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때 자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주의자들 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잘못된 열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 가운데, 변질되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을,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안에 잘못된 열심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변질되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복음에 희미해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시니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되시며 모든 것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현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모든 그 가족들과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